전도서 12장 8절부터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가 지혜로움으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묵상하고 공부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가 힘써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나니 기록한 것은 정직하여 진리의 말씀이니라.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에 주신 바니라. 내 아들아 또 경계를 받으라.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저에게 그 전도서 말씀 중에 가장 좋아하는 말씀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이 말씀을 꼽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있는 말씀인데 바로 그 13절 말씀을 가장 좋아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지금 그 솔로몬이 전도서 1장부터 12장 쭉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이 이제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 모든 세상 만사의 그 결국을 다 들었다. 그 의미죠. 다 들었으니까 결론은 하나밖에 없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전도서 중에서 가장 좋아합니다.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것이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게 되면 헛되도다가 헤벨입니다. 헤벨림. 계속 반복이에요. 혹은 이 똑같은 단어인데 발음을 또 하벨 이렇게 읽을 수도 있어요. 헤벨 할 때는 잘 이해가 안 갔지만 하벨 혹은 아벨 이렇게 읽으면 뭔가 와닿는 성경 구절이 있죠.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창세기 4장에 보게 되면 아벨이 등장을 합니다. 개역성경의 그 발음 그대로 아벨 이렇게 읽을 수도 있어요. 이 아벨, 그 아벨과 그리고 여기에 8절에 헛되고 헛되도다 헤벨 혹은 하벨, 아벨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그 아벨의 이름이 창세기 4장에 나오는데 그 아벨의 그 이름의 뜻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비어있다, 공허하다, 그래서 헛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아벨 하면 또 빠질 수 없는 인물이 있죠. 누굽니까? 카인입니다. 이 카인은 아벨의 형이죠. 카인과 아벨의 출생에 대해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동의하는 의견은 무엇이냐면 그들은 쌍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적으로 매우 근거가 높은 이론입니다. 카인과 아벨은 쌍둥이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성경적으로도요. 카인은 그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창, 작살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즉 찌르는 것, 좀 더 나아가서 의역을 하면 찌르는 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죽이는 자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카인과 아벨이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랐어요. 장성했습니다. 그렇다면 카인은 이 아벨의 이름을 아벨을 죽이기 전까지 몇 번이나 불렀을까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자기 동생인 아벨의 이름을 불렀을 것입니다. 아담이 왜 아벨의 이름을 아벨로 지었을까? 저는 이렇게 묵상을 해봤습니다. 창세기 4장을 한번 보길 원합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4장에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인과 그 재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인과 그 재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여기에서 가인의 제사만을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가인도 받지 않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그 뜻은 이것이죠. 가인을 받지 않으시면 그의 제사도 받지 않으십니다. 그 의미는 그 사람을 받지 않으시면 그 사람의 어떠한 예배와 섬김과 제사도 받지 않으십니다. 예배자의 제사와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지 세상 마귀의 욕심을 행하는 자의 제사와 예배와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심인데 세상을 위해서 사는 사람, 세상 것의 축복과 응답과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의 그 삶과 마음에는 예수가 없어요. 자기의 욕심이 있죠. 그 욕심의 아비는 누구입니까? 원수, 마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신 하나님이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의 아비는 마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가인의 삶과 하나님의 존재와 그 코드가 맞질 않는 거예요. 가인에게는 거룩함이 없어요. 거룩한 삶, 거룩한 생각, 거룩한 태도,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의 제사에 거룩함이 있을 수가 없다. 거룩함이 없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멸시하고 미워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를 미워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교만한 자를 멀리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교만한 자, 거만한 자, 패역한 자, 그러한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신다고 잠언 8장에 명백하게 나와 있어요. 악한 입술, 패역한 입, 교만한, 거만한 자들. 자, 이 카인이 아벨을 부를 때 아벨아, 그 아벨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헛된 것이다. 아담은 성경적으로는 알 수는 없지만 아담이 아벨의 이름을 그렇게 지어준 것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고 의도가 있습니다. 이 카인은 아벨을 부를 때마다 그 아벨의 이름의 그 의미를 당연히 이해가 되는 것이죠. 아벨아 이 부를 때 우리는 이제 아벨 부르지만 이 카인이 아벨을 부를 때는 우리 한국식으로 번역해서 부른다면은 공허하마, 헛되마 이리 와봐, 인생은 헛된 것이야 이리 와봐,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계속 아벨을 부르면서 하나님은 카인의 마음에 일깨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카인아, 인생은 헛된 것이다. 그 욕심들 다 헛된 것이다. 세상을 향한 마음들 헛된 것이다. 아벨을 부르면서 계속 사실은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벨의 이름을 부르는 그 카인에게 계속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은 헛된 것이다. 세상은 눈 깜짝할 사이에 이젠 지나가게 되는 것이다. 세상을 향한 너의 마음은 다 헛된 것이다.
내려놓아라, 내려놓아라. 그 일평생의 결국에는 아벨을 죽이고 말지만 아벨을 죽이는 그 순간까지도 그 이름을 통해서, 아벨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카인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의 세상을 향한 욕심, 너를 위한 그 생각들은 다 헛된 것이다. 그 욕심을 떨쳐버리질 못합니다. 결국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벨을 죽입니다. 자, 아벨이, 죽임당한 아벨이 불쌍해 보이나요? 아니에요. 그것이 불쌍해 보인다면 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진정 불쌍한 자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멸망당하는 자들. 결국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자들이 불쌍한 자들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의 소망이 다만 이 세상뿐이라면 모든 사람 중에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우리의 소망이 그저 이 세상에 제한된 것이라면 우리가 이 세상 모든 사람보다 더 불쌍하고 더 비참한 자다. 진정 부활이 없다면 나는 서로 먹고 마시고 이 세상을 즐기자고 너희들에게 제안했을 것이다. 부활이 없다면. 그런데 부활은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동참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으신 분입니다. 다 내려놓으시고 배설물로 여기시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하여 바로 이 카인에게 그러한 메시지를 아벨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그의 일평생의 메시지를 주고 계신 거예요. 하지만 욕심이 내려놓질 않게 되는 사람들은 결국엔 메시지를 들어도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그 백보자 심판 앞에 서게 될 때에 변명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러한 메시지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딱 보여주십니다. 몇 월, 며칠, 몇 시, 누구로부터 그 메시지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너는 들었다. 그 욕심이 너의 귀를 막고 너의 눈을 막고 그 욕심 따라서 세상을 향해서 가지 않았느냐? 네 욕심대로 살았지 않았느냐? 네가 원하는 것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지 않았느냐? 세상 축복과 문제 해결과 자식들의 안일하고 편안하고 부유한 미래만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았느냐? 너를 부인하기 위해서 그러한 세상 원하는 욕심을 부인하고 잘라내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금식한 적이 있느냐? 그걸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변명할 자, 핑계댈 자, 그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천국은 천국 가기에 합당한 자들이 가게 될 것이며 지옥 또한 지옥 가기에 합당한 자들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지옥 가게 되면은 후회하고 회개할 것 같습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회개하지 않습니다. 결국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습니다. 계시록 말씀을 보세요. 계시록 16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7 대적 재앙의 심판을 내리실 때에
그 고통을 당하는 자들이 회개합니까? 아니요. 더 이를 갈고 하늘을 향하여 저주하고 원망하고 불평을 내어 쏟는다고 나와 있어요. 그 모습이 바로 카인의 모습이었어요. 계속 메시지를 듣지만 결국에는 자기 욕심으로 아들을 죽이고 세상으로 갑니다. 그러한 세상사를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을 보게 되면 동일한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헛되고 헛되도다. 해 아래 새 곳이 없다. 강물이 바다로 흐르지만 바다를 채우지 못하느니라. 솔로몬만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그의 아버지였던 다윗도 결국엔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세상은 입김보다 가벼운 것이다. 저울에 달면 입김보다 가벼워서 들리느니라. 그것이 바로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고 다 예수가 없으면 다 헛된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본문 말씀에 그 8절이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헤벨, 헤벨. 이 세상은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이 세상의 삶은 예수가 있는 자들은 나그네의 삶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께서도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나그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베드로 사도께서도 똑같이 베드로전서 1장 말씀에 우리는 나그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나그네는 무슨 의미입니까? 이 세상에다가 정착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위해서 이 세상에 정착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좋은 집에서, 좋은 차에, 좋은 음식에 정말 그 세계 여행을 다니기 위해서 better life라고 하는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그들의 모든 힘을 다 쏟아붓습니다. 예수가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쏟아붓질 않아요. 나그네이기 때문에 자기를 어떻게 하면 더 진리 앞에 죽일 수 있을까? 그 십자가 앞에 나를 어떻게 하면 더 부인할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서 쏟아붓습니다. 그의 삶이 형통한 삶이든 막혀있는 삶이든 궁핍한 삶이든 풍성한 삶이든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평안과 기쁨과 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환경에 의해서 그의 마음이 요동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그의 마음은 잘 박힌 못처럼 박혀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진동치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바로 예수가 있다면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환경을 통해서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와에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그 예수 앞에서 천하 만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홀딱 다 뺏어갈 정도로 너무나도 화려하고, 하지만 거기에는 문란함과 음란함과 난폭함과 이기적인 것과 그런 마귀의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쫓아가면 결국 마귀 닮는 거예요. 이 세상이 눈으로 보기에 아무리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울지라도 진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 축복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포기하는 거예요. 믿음 없이는 이 세상을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바로 그 믿음으로 세상을 내려놓고 세상 방법으로 사는 것을 내려놓고 진리로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 세상이 얼마나 헛되냐면 이 솔로몬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지 않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한 그 모든 일들에 대한 결과를 들었지 않느냐? 내가 말했지, 나는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않았어. 내가 원하는 그 쾌락들에 대해서 나는 내 마음을 금하지 않고 내 육체를 금하지 않고 세상 모든 즐거움과 세상 모든 쾌락을 다 경험한 사람이야. 부귀, 영화, 아름다움, 예술, 문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누려본 사람이야. 이 세상의 그 어느 누구보다도 그 모든 것들을 더 누리고 더 누렸던 사람이야. 그러한 내가 너희에게 그 모든 일에 대한 결국을 다 말했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는 들었지 않느냐?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열왕기상 말씀의 그 11장에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솔로몬이 나이 늙을 때에 왕비들이 그의 마음을 돌이켜 이방 신들을 섬기게 하였더라. 솔로몬이 나이 늙을 때에 왕비들이 그의 마음을 돌이켰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가장 부귀 영화를 누렸고 이스라엘 나라 역사상 가장 강력함과 부유함과 풍성함이 있었을 그때에 결국에는 우상이 들어왔습니다. 사울 왕 때도 우상 들어오지 않았어요. 솔로몬 때 우상 숭배가 들어왔어요. 그것을 허용하고 그것을 받아들인 자가 누구냐면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해지면 예수를 더 잘 섬길 것 같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결국 타락합니다. 오직 예수만을 구하고 오직 진리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을 때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재정, 축복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가 있는 자들이 자기를 위해서 떵떵거리며 사치스럽게 살 것 같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 재물은 자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그 재물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누게 되어 있는 거예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삶에 분명히 나타납니다.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르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복을 주신 자에게는 그 말씀으로 나누게 하시고, 재물로 복을 주신 자들에게는 그 재물로 나누게 하시고, 진정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 평균케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 안에서의 삶과 인생입니다. 솔로몬이 그러한 타락과 어찌 보면 인간이 타락할 수 있는 그 모든 타락까지도 그는 결국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돌이켜서 그가 잠언과 전도서, 아가서를 기록하는 것이죠. 그러한 솔로몬의 인생의 결국에 고백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지 않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프랑스에 아주 유명한 철학자가 있었어요. 실존 철학자인 장폴 사르트르입니다. 그는 프랑스의 국가적인 자랑이었어요. 그는 실존은 본질보다 앞선다라고 하는 그런 말로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현대의 지성의 대표인 그가 결국 말년엔 어떻게 됩니까? 지옥도 없고 천국도 없고 신도 없다고 했던 그가 죽기 직전에 질병에 걸리면서 그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발버둥 칩니다. 결국 그를 그대로 둘 수가 없어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시키는데 결국 말이 병원에 입원이지 감금 상태였어요. 그의 그 공포증으로 인해서, 두려움으로 인해서 발작이 너무나 심해서 이제는 그 면회까지도 제한을 합니다. 왜? 그는 프랑스의 자랑이었기 때문에. 그런 자가 이제는 죽음을 앞두고 그렇게 처참하게 발버둥 치는 그 모습을 대중들에게 보여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것을 알게 된 한 신문 기자가 결국 이런 기사를 씁니다. 그 내용의 요점은 바로 이거예요. 프랑스의 지성인 그 사르트르가 신을 부인하고 지옥과 천국을 부인했던 그 사르트르가 결국 죽음 앞에서 그렇게 두려워하며 정신분열 증세까지 일으키는 그 이유는 바로 그는 지옥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런 내용의 기사를 올립니다. 지옥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프랑스의 계몽주의 철학자였던 볼테르도 동일한 길을 걷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50년 안에 나의 나라에서 이 기독교를 없애버릴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100년 안에 성경책은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가 죽기 직전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의사에게 매달립니다. 나를 6개월만 더 살게 해주십시오. 그럼 나의 재산의 절반을 주겠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죽어갑니다. 결국 그는 이렇게 죽기 직전에 고백을 합니다.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좋았을 텐데. 아, 나는 멸망으로 가는구나. 아, 나는 지옥으로 가는구나. 솔로몬이 지금 이 시간,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세상은 헛된 것이다. 나의 말을 다 들었지 않느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지 않느냐?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14절 말씀에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